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무심코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면접을 보고 나올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어떤 분이 다가와서 엄청난 환대로 저를 대학 강의실로 안내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분이 학교 선배님인 줄 알고 따라가 보았는데 결국 그분은 제 부족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유학에 관심도 없던 제게 유학을 운운하면서 결국 값비싼 토플 교재를 사게 하였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상황에 이끌려 사인을 하고 결국 그 돈을 오랫동안 모두 갚아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그 상술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역시 그분이 제게 보여준 환대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은혜로 들이마십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시원한 바람, 모두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역사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찾을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니 그 기쁨은 결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을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사람마다 각자 판단하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각자가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모두는 선악간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도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맡겨진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닌지 바울의 사독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은 많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은 여전히 강하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모두 자기 자아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굳게 사수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본연의 존재됨을 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라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모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른 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려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증거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지금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스스로 자천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주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그 교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외모나 거칠애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여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태도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의사가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지만 그 환자가 그 환자 같아서 자칫 주의 깊게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출세나 부와 풍요를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VIP 환자만 특별히 관리하고 일반 가난한 환자들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숫자를 마치 교회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특별한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저 하나의 일로 여기고 자기의 밥그릇을 채워줄 일로만 여겨 얼마든지 매너리즘에 빠져 사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일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키워 크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저 나의 주머니를 채워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철저히 무시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이끌려 나타났는가 생각하고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즉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16세기 칼빈과 루터의 직업 소명설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곧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사장님, 그리스도인인 가정주부, 그리스도인인 교사들, 학생들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감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면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 가득 채워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17절의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은 곧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목해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화목해 된 것이고, 이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 다시금 세우고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주님께서 이루신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우리는 먼저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을 언급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참된 화평의 복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물질과 겉모습에 이끌리지 말고 육체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눈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